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세 번째 파트고요. 열이실견분입니다. 아직 4품에서 묘행무주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이게 더 좋은 건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로 가서 이제 천천히 이것들 마무리를 지어보자고요. 뭐 오품에서 안 끝날 수도 있고 더 뒤로 가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오품의 이야기입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우린 여기서 열애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열애 너무 이 한자의 구조가 재밌지 않나요? 가이 신상 견열애부에서 불가이 신상 득견열애예요. 되게 너무 저는 이제 한자를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로 한자를 배운 거란 말이죠. 아 한자 문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이걸로 본 거예요. 하이고 어짜요 그러한가? 그리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이라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고 스볼이 부처께서 스볼이께 고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게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입니다. 네 개의 사구계 중에 첫 번째 사구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죠. 뭐 이거의 내용은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면 열애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엄청 커요. 자, 첫째 신상이 뭔지도 몰라요. 열애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비 신상이 뭔지도 모르고요.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하는데 허랑 망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표현들 있잖아요. 몽환, 허망 이런 것들 다 불교 용어거든요. 왜냐면은 몽환이라는 개념은 금강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나중에 금강경의 네 번째 사국에 여몽환포영이라는 게 있어요. 몽환포영에서 꿈, 환영 그리고 거품, 그림자 이야기할 때 몽환포영인데 그래서 이 몽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학적이나 아니면 이런 형용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에서의 이것도 뭔지 모르고 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상도 모르겠고 열애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천천히 가보자고요. 이 열이에서의 여랑 리를 먼저 뜯어볼게요. 여는 여여하다인 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것인 거죠. 진여라는 형태의 표현이 나중에 나오는데 진여는 진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물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리는 리에 반대되는 것들이 상이에요. 상. 약간 뭐 물론 이 리라는 형태의 표현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동양에서의 리의 반대는 이제 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리의 반대를 상으로 나뉘니까 그러니까 이치의 반대가 현상인 거죠. 드러나는 것들.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도. 뭐 물론 유교에서는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 기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치와 그 반대가 사. 그러니까 드러나는 형태의 역사들 혹은 뭐 글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 사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상 막 이런 건데 열이실견분에서의 열이는 어떤 여여한 것들에 대한 이치예요. 그리고 실견이라는 건 실제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실제 어떤 어, 존재하는 진짜 진리를 보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래서 네, 약간 너무 약간 처분하자면 여기서 상을 근데 네, 완전히 이에 반대되는 의미로 봤다기보다 이 149쪽에 최상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최상용이 다 좀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대응되는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개념이라 생각해서 이랑 상이 완전 반대된다기보다는 이에 반대 사에 가깝고 그쵸 상도 네, 어쨌든 상은 이가 이가 드러나는 드러난 방식들 것으로 중에 봐야 하나인 되지 거죠. 않나라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요 149쪽에서 얘기했던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다루게 되긴 하죠. 맞아요. 삼신불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신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몸 신자에다가 음. 그 어떤 그 형상을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서 드러나는 것들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부처님의 모습에는 30 이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해요. 네. 그 부처의 30 이상은 이제 제가 다른 교재들 중에 하나 있는데 도올의 금강경 강의에서 이 30 이상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 편평족과 마당발의 형태. 석굴암 본존 발바닥 모양이 그러하대요. 그리고 발바닥에 두 개의 수레바퀴 자국이 있대요. 석굴암에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대요. 발 뒤꿈치가 넓고 평평하대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무늬 없는 비단 같은 그물, 황금빛 물갈퀴가 있대요. 갑자기. 오리발인 거죠. 그리고 또 손발이 매우 부드럽고 그래서 그 자주색을 띈대요. 그리고 발등이 거북이 등 모양으로 높고 통통하대요. 장단지가 사슴의 다리같이 가늘고 둥글며 예쁘게 점점 굵어진다. 그리고 일어서서 팔을 내리면 무릎까지 내려간다. 약간 그 펠프스의 형태에 가까워요. 물갈퀴가 있는데 팔을 내리면 무릎에 닿는데. 와. 그리고 수영 못해. 이거를 스터디에서 제가 읽고 싶진 않대요. 하여튼 그 남성기가 그 산봉우리 같이 크고 우뚝 솟으나 보통 때에는 오므라들어 몸속에 안 보일 정도로 숨어 있대요. 상어예요? 보세요. 자, 그리고 키가 두 팔 벌린 넓이와 같대요. 이거는 뭐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이 위로 솟아 있고, 초사이어인?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봐봐. 키가 두 팔 벌린 넓이랑 같대요. 이건 인간의 일반 네.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무릎까지 닿는데요. 그럼 그냥 팔이 다리보다 길다는 거잖아요. 다리가 되게 짧은 인간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무릎이 길다는 건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박두훈투설. 이 모든 그때의 것들 합치면 미인상을 인간이 얘기한 건가?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실제 상을 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 이게 여기까지 보면 그냥 그럴 법한 건데 뒤로 내려가잖아요. 점점 털구멍 하나에 반드시 한 개의 털만 나며 그 색깔은 청유리색이며 모든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난다. 몸 전체가 순금빛이고 광채가 나고 깨끗하다. 몸에서 발하는 빛이 한 길이 된다. 살결이 보드랍고 매끄러우면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30 이상. 부처의 30 이상. 그래서 뭐 쭉쭉쭉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 중에서 그 신체가 가장 곧고 크다. 사람 중에 제일 크대요. 부처는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20 부처를 이상까지 하잖아요. 이빨의 개수가 40개며 가지런하고 백설같이 희다. 그러니까 부처를 뭐라고 생각한 거? 완벽한 인간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랑 이미 거리가 멀어지죠. 아니 그건 우리 기준에서의 완벽함이잖아요. 아, 저쪽 생각에서의 완벽함은 그거였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을 써놓은 게 아닐까요, 그냥? 아, 인간이 이게 될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27명으로 가잖아요. 26상. 목구멍 양쪽에서 감로가 흘러나와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면 최고로 맛있게 된다. 자, 혓바닥이 길고 넓어서 그러니까. 입안에서 나오면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다. 머리 모근에까지 뱀? 봤는데요, 이게 책에서는. 뱀?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될까 싶은 것들 아닌가요? 눈동자가 검푸르면 푸른 연꽃과 같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부처 예쁜 됐으면 것들. 이거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거 모아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 술 마시면서 나 부처 되면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어떤 된다? 거기에도 꾸준히 어떤 요가적 수행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네. 요가적 수행적 관점에서 인간이 이런 능력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제로 요가에서는 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형태의 요가 기술들도 존재해요. 어떤 직무적인 형태로 혀 근육을 쓰는 방식들도.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수행승적 기행의 끝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의미로서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어찌됐든 이해할 수 문제는 이것들은 색신이라고 해요. 색신.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신상이기도 하고 색신이기도 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색신에 제가 중학교 때 단편 소설을 하나 썼었던 게 있었는데 그 뭐였었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고 해도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요.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도 맞아. 어떻게 했었죠? 내가 창에 찔려서 군역 났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제자가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었었던 거야. 음. 그 예수님 혹시 갈비뼈 좀 해갖고 손가락을 넣은 거야. 음.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아 진짜 그 맞아. 그림 있잖아요. 아니 아는데 성경에- 그 과정이 너무 크리피하지 않아요? 맞아. 얘네는 예수한테도 증명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요한복음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그 말 그대로 그 색신을 봐야만 믿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맞아. 근데 오히려 얼마나 불경해. 근데 오히려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면 색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 나가 아니라 심지어 열애를.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수보리가 불리하래요. 왜냐면 열애가 말한 신상이라는 거는 실제 신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비신상. 그 즉비신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비신상은 당연히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뗏목의 비유에 가깝은 거죠. 맞아.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서로 가끔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야 그 팔 내렸을 때 무릎까지 닿으면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키까지 나오면은 그 이상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 합치니까 이상해져요. 그렇지만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정도로 이런 사람이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팔이 길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팔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완벽한 어떤 균형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팔이 쭉 했을 때 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성기가 크다. 그래. 현타 오신 것 그치. 같은데. 아니 이거 있겠죠. 그게 그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열어보면은 그 뭐지? 하여튼 뭐 작은 부처님들이 그 안에 있대. 막 하여튼 몰라. 하여튼 신기한 얘기예요. 진짜. 자, 그래서 부처를 말할 때는 그래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말을 해요. 세 종류의 부처를 말하죠. 첫째는 보이지 않는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말을 해요. 법신은 뭐냐면은 법으로서 만들어지는 부처예요. 이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무표인 거잖아요. 드러나는 형태의 보신과 화신이 존재한대요. 부처는. 그래서 세 개의 부처가 존재해요. 이게 약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 그러니까 3세 제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3세가 아니라 그냥 현재 존재하는 이 부처의 형태가 세 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그 기독교에서도 말을 하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말을 하는 존재들. 이게 뭐냐면 성부는 그리고 성자는 성령은 각각 다른 형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도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삼청, 상청, 태청, 옥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 그대로 어떤 무언가 진리나 혹은 실체가 드러나는 방식이 조금 다름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체와 상과 용이라고 하죠. 물이 곧 체고 물로 끓인 차가 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통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은 법신이 드러나서 보신과 화신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법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석가모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다른 무언가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애를 말할 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적인 거고 비유적인 거라면은 실제로 그걸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약간 좀 어떤 도술로서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건데 그 뭐 이걸 해서 저게 되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 있죠. 또 화신은 이제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그러니까 모습으로서의 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가 눈앞에 있는 대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처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한테 머무르지 않고 색성향 미적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대. 근데 조금 더 뒤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가 자꾸 그런 상이 있다는 걸 믿다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는 열애를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상이 없는 걸 보면 너는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너는 깨달음을 못 얻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앞에서는 계속 머무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왜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자꾸 머무르고 있으면 열애를 못 봐. 라는 거죠. 열애가 눈앞에 있어도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너 보고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색이랑 상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색은
상이라는 건 세계에서 나타나요.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체감하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에 표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없고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없는 걸 보고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고 맛볼 수 없는 걸 맛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모든 창작물들은 다 창작 생명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죠, 그죠. 음. 크리처들이 대부분 인간의 어딘가를 왜곡시켜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뭐, 하죠. 또는 실제 자연물에 있는 무언가 네.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판타지 세계관 만들 때. 그렇죠. 또 보면 그럼 거꾸로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저 변화 전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전후의 상태를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정보들로만 세계를 바라봐요. 예를 들면 유리는 실제로 고체가 아니죠. 아, 그래요? 유리는 액체예요. 어. 아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녹고 있는 과정이에요. 쟤는 특이하게도. 그래서 유리는 고체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반고체 막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저 유리의 전후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하죠.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면 그 순간의 정보들로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변하고 있는 걸 약간 프레임을 뚝뚝 잘라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은 아니면 이 다음에 올 것들은 내가 이걸 모른다면 난 이게 이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모든 상이 사실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망이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허는 빌허예요. 빌허라는 거는 어떤 것이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망이라는 한자가 되게 특이합니다. 망은 망할 망자의 아래에 계심 여자가 붙어 있어요. 이 망한 계집의 영역인 건데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뭘까? 저 되게 특이해요. 이게 망령들 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거는 헛된 생각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망령되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성이 망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여성이 망하면 그 여성이 망령돼지는 건가? 아니면 그 여성을 대하는 사람들이 망령돼지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헛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저 한자를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저 망자라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 왜 망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원래 한자야 뭐 유구한 그 여성혐오적 문자긴 한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망령되다라는 걸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아.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령됐다라는 거죠. 모든 상들이. 그래서 모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견 열애가 열애를 볼 수 있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건 열애를 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일 수도 있죠. 이거 결국 공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열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뭔지를 알아야 열애를 공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네. 왜냐면은 모든 게 공인 걸 알면은 열애를 본대요. 그럼 열애가 뭔데? 열애도 공인가? 우리가 지금 열애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열애가 뭘까요? 그 열애가 뭔지 알려면 우선 열애의 별명을 보자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은공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응당이 응당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열애의 별명들이에요. 은공 진리와 상응한 이로서 능히 사람과 천인의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수 있니. 왜냐면은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업이 쌓이는 건데 받아도 업이 쌓이지 않는 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면 이 나머지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양을 줘도 받아 먹어도 전혀 업보가 쌓이지 않고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은 업을 청산하고 받는 사람은 업이 생기지 않는데 뭐 블랙홀이죠. 그냥 갖다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니까. 자, 정변지 열애는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았대요. 명행조 천안통, 숙면통, 누진통 등의 신통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게 갖춰졌대요. 그리고 선서 잘 가는 일이에요.
세간해,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남김없이 다 한대요. 무상사, 세간에 있어서 가장 높대요. 조어장부, 정생을 잘 조복하고 제어해서 열반으로 인도한대요. 뭐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된대. 불, 깨달으니 진리의 눈을 뜬 세존, 많은 덕을 갖추어서 세간에서 늘 존경을 받대요. 근데 이거로는 이 어렵죠, 아무래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열애는 한자 풀이를 해보면 여로부터 오는 존재래요. 여는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을 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여하고 진여라는 것들은 진여라는 건 사물의 참된 모습이니까요. 뭔가 쓰시고 계시군요. 하셔도 돼요. 네. 음. 그러면은 여로부터 레하는 존재가 뭐냐면 지금 사물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참된 모습이 무와 무상 모든 것이 공하고 그 모든 물질들이 그저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죠. 이 세계는 그냥 연기 속에서 움직이고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하고 무상이 막 얘기를 한댔잖아요. 그러면은 무아랑 무상 속에서 오는 존재가 뭘까요? 이 오는 존재가 뭔지를 온전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이에요, 불. 깨달은 사람. 그쵸? 이 불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저는 뭔가 이게 열애가 어떤 진짜 존재가 나타난다기보다 그냥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불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아, 이런 식으로 깨달았다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인물을 말하는 거구나. 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자체로는 이거로는 몰라. 이거로는 몰라서 이 사람의 이것들로 봤더니 아, 뭐 은공은 얘기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아직 다 말해도 몰라. 근데 우리는 불이라고 불리는 되게 다양한 존재들을 알아요. 무슨 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불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서유기로 갑니다. 서유기는 불이 나와요. 심지어 부처가 됩니다. 서유기의 등장인물 중에 2명은 부처가 돼요.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부처가 돼서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삼장법사랑 손오공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고 온 거거든요. 석가모니 불인 거잖아요. 석가모니 불은 그 성문을 내려준 존재죠. 그 이분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연각 혹은 뭐 독각이었었고 이후에 이제 성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주변에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미륵이 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석가모니 불은 우리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도달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도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같은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나를 끊임없이 자아를 넓히고 더 많은 형태의 방식으로 넓혀가면서 꿀타래에 가까운 어떤 무언가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투전승불이 되거든요. 싸워서 이긴 부처예요. 근데 이 손오공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손오공의 한자는 이 손, 원숭이 손에서 개견을 떼서 만들어진 손자손이에요. 그 뭐냐면 원숭이에서 짐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야성을 떼어내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만들어지거든요. 수보리 존자가 손오공에게 이걸 지어주는 과정에서 너는 원숭이지만 그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그 과정이니까 개견자를 떼고서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손을 준 거고요. 너의 제자, 그러니까 내 제자의 학렬이 오기 때문에 너에게 오를 주고 그 다음에 공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줘서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오공을 지금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성 본능이라고 하는 그 짐승성을 계속 싸워 나가고 있는 존재. 아, 그걸 싸워서 이겨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겼다?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겼대요. 그럼 음. 무엇과 이긴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서유기의 이 엔딩을 보자고요. 삼장법사는 전단 공덕불이 됩니다. 근데 삼장법사는 어떤 캐릭터였었냐면요. 원래는 부파불교의 수행승이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의 수행승이었는데 서유기 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날 막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관음보살이 변신을 해서 이렇게 오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설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당태종이
야 이거 우리도 해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삼장법사가 이거의 경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그럼 이거 갖고 와 이렇게 돼서 근데 실제로는 당태종이 그냥 직장인이었잖아. 아니요. 근데 실제 설기에서는 실제 설기에는 대당 설기에서는요 현장법사가 그 무단 출국을 합니다. 그 직장 거기에 수준도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 그렇죠. 직장 수준도 아니라 그냥 무단 탈국을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돌고 돌아와서 그 이제 당태종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아, 나 사실 이걸 얻으러 갔었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대단 탈주가 아니고. 당태종이 그 당태종이 이렇게 탈주를 지나가지고. 이제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가 아니라 거의 약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특이한 거는 부파불교의 생생, 그러니까 나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모험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돼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손오공이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나라에 여기서부터 그 천축구인지 저 뇌음사까지 그 하루에 1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자기는 군투는 타고. 근데 왜 이 지랄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관세음보살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인내나 보시행이나 아란당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건데 그럼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첫 번째는 삼장법사를 위해서예요. 부파불교는 스스로를 나한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속세와 거리를 벌리고 나 혼자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해. 되게 단단한 형태의 무언가로 뭉쳐지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삼장법사는 어떤 캐릭터가 됐냐면요. 되게 고지식한 캐릭터가 돼요. 그래서 야 당연히 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계율이 세상에다 적용되길 바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삼독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도 이미 삼독이 있어요. 무수한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삼독들은 개개인의 삼독들이 어떤 무표 세계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되기도 하고 정책이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그것들과 계속 부딪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의 끊임없는 보시와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살로서의 삶을 나눠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덕을 쌓아요. 이 공덕이라는 게 경전을 갖고 온 것만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갔다가 오기만 하면 하루에 10번도 왔다 갔다 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살려내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공덕 속에서 깨달은 부처가 돼요. 이 전단이라는 거는 백단향이거든요. 백단향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깨달음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쌓아서 깨달은 부처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야말로 보살이 부처가 된 거죠. 사회운동 했네요. 그렇지. 이 공덕이라는 건 결국에 보시행인데 보시행으로 깨달았대요. 그래서 전단 공덕불인 거예요. 부파불교의 생생했었던 사람이 모험 속에서 보살도로서 보살이 부처가 되어서 전단 공덕불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손오공은 투전승불인데 누구랑 싸우는가?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그 견성과 싸우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낸다는 거는 그 저기 위쪽에 육근 이거 있죠. 아.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안이비설신이를 오공은 죽여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단순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그 마음의 문제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 어떤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치울 수 있으면 치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삼장은 그걸 개심시키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플랫하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뚫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안 하게 할 수 있지?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어떻게 이거 대신 무언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쉬워요.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뭘 하는지를 모르면 결국에 안 하려고 했었던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개심을 시킬 거면은 죽이는 건 진짜 쉽거든요. 근데 개심시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도적을 끊고 생활하게 하려면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더 편한 길로 가니까요. 개심은 진짜 어려운 건데 결국에 서유기는 그 과정에서 삼장의 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여기 있다. 끊임없이 손오공은 삼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세상과 죽이는 왜냐면 손오공이 제일 센 캐릭터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식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쉬운 길로 가지 않고 그치. 해결하는 방법을 왜냐면 그 쉬운 길이라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실제로 쉬운 내가 길이 못하는 아니지. 것들, 그쵸. 내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투로도 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싸우는 걸로도.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랑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보살도의 행함이 좀 더 사회적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남들이 좋은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들만이 보살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 순간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어떤 순간에서는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것들 역시도 보살도로서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무언가와 싸워서 이겨낸다. 그게 자기 스스로와 세상.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살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무쟁삼매는 투전승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보살의 삶에서는. 근데 저기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도적을 죽이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죽이지 않고 개심시키는 길들을 걷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그 내 내면에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되게 폭력적인 방법들이죠. 과정을 무시하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룰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다라는 건데 우선은 그래도 손오공 자체는 아무래도 이 견성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좀 더 중심적으로 다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죽여서 끝내는 이 쉬운 방법보다 좀 더 어려운 방법에 따르기로 했고 그 따르기로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투전승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보살도의 행함이 나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싸움으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불을 얘기를 한다면 불은 뭔가라는 영역에서 지금 그저 나한을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은 여기 나오거든요. 이 순위로 치자면 전당공덕불, 투전승불, 금신나한, 정단사자인데요. 금신나한, 사후정은 금신나한이 돼요. 왜냐면 사후정은 계율을 진짜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파불교적인 이상에 도착은 해요. 왜냐면 똑같이 불살은 해요. 근데 스승님이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이는 거예요. 이해죠? 내가 이거를 안 죽이고 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못 배우고 약간 겉에 따르기만 있는 것만 하는. 뭐 배운 이렇게 거네요. 개를 끊임없이 잘 지켜가고 뭐 정도 하지만 해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나한을 넘어서 그 나 스스로를 나누고 어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싸우는 형태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나한으로서의 존재지 보살도랑은 좀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면 실제로 사후정은 조금 더 수동적인 형태의 보시행에 그러니까 보시행이라고 조금 더 수동적인 형태의 행자였었으니까 그래서 금신나한이 됩니다. 근데 요 다음에 정단사자가 나오는데 저팔계가 되는데 이거는 재단을 관리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돼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저팔계가 나중에 물어봐요. 아 왜 나는 뭐야 나머지는 다 부처되고 막 그러는데 나한테 오는데 나는 왜 급이 낮은 사자가 되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삼정사가 너가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소리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남아있어서 부처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에 남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부처로 가는 게 얼만큼 요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욕망이 남아있어도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긴 하겠죠. 실제로는. 이게 각자가 나름대로의 인간상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등장인물들은 그를 보는 독자를 포함한 모든 불성을 내재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섯 도적을 단순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건 그런 거죠. 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섯 도적이 되는 거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여섯 도적을 단순하게 죽이려고 그래요. 거부하려고 그래요. 아 뭐 즐거움 먹고 근데 실제로 도적은 끝없이 나와요.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건 결핍이 만들어내고 도적은 왜 생겨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의 세계라고 친다면 내 마음에서 도적이 생긴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결핍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도적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도할 수 없다면 언젠가 나는 그 도적에 쓰러져요. 손오공은 거기서 약간 무적 같은 존재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언젠가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가 손오공이 아니고 심지어 손오공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오공이 당나라에서 천축을 가는 게 근둔으로 열심히 갈 수 있었지만 여정은 그 목적 자체가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3장 50, 5능, 5정, 백마까지도 그 백마 이제 용왕의 아들인데 용왕의 아들이 그 죄를 지어서 삼장법사를 도와라 그랬는데 숨어 있다가 삼장법사 오는 거 기다리다가 웬 말이 지나가길래 배고파서 말을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장법사의 말인 거야. 그래서 좋됐다. 그래갖고 이제 백마로 변신을 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용왕의 아들인 거지. 그리고 이 쭉 그 과정을 다 견딘 다음에 백마 역시도 천룡팔부의 용이 됩니다. 이제 하여튼 뭐 수행을 해나가서 각자의 부처 또는 그 부처에 준하는 존재가 되어가요. 그럼 우리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율과 스스로의 도덕성만 쫓아가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면 되겠지만 실제로 뭐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정당사자로서 아무리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내 생계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 근데 그 생계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내 스스로의 견성과 싸워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폭력성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내에서 나를 넓히는 과정 내에서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싸우고 이 사람을 위해 싸우고 하는 형태를 되게 넓혀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삼독과 싸우는 과정도 하고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나눔 속에서는 우리는 이 나한의 도가 아니라 보살도로서도 어떤 부처가 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처라는 거는 끊임없이 그 나의 개념을 넓히고 확장하고 점점 더 확장된 것들을 뭉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보살도를 행해서 결핍으로서 좀 더 자유로워진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인 거죠. 그게 이 열애를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아닐까인 거죠. 왜냐면 진여에서 오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열애인데 계율을 따르기만 하거나 욕망을 이겨내려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는 손오공 또는 저팔계의 삶이고 계율을 따르기만 하는 거는 그 예출가 전의 삼장법사나 사오정의 삶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인 어떤 보시의 공덕, 세상에 존재하는 삼독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면서도 이게 바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무언가를 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이나 시간을 쓰는 것들을 뭐 바친다는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나의 일부가 되니까. 이거 되게 대자성의 개인을 깨닫는 과정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은 공양을 받아도 업이 쌓이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10가지 별명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아주 크게는 어떤 사랑의 관점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여기서 잠깐 스피노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스피노자는 이제 에티카 3부 정리 45에서 사랑을 외적 원인의 그러니까 외부 원인의 관념을 표상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아가는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요. 내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무언가를 볼 때 얘의 관점을 떠올리게 돼요. 얘가 어떻게 볼까? 그쵸. 얘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얘 되게 싫어하는데. 얘 이거 사다 주면 이거 좋아하겠다. 얘랑 이거 같이 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형태의 관점이 대상을 계속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내 자아가 계속 넓어진다면 그렇게 넓어진 형태의 나의 자아들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철학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배우긴 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뭐 플라톤적 관점과 니체적 관점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술 먹다가 보면은 야 이거 막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지만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함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양한 사람의 관점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떤 공부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그 구라고 얘기했었던 1일차 때 구로 얘기했었잖아요. 연구에서 얻어내는 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에서 얻어내는 거라고 했었던 그런 관점에서도 내가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사랑하고 내 안에 넣고 넓히고 관점을 넓히는 그 과정은 실제로 나한테 소중한 것들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내가 나를 바쳤다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로 넓어진 형태의 무언가를 우리가 부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저 약간 궁금해졌어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세계를 넓히다 보면 약간 뭐라 해야 중심을 잃을 수 있잖아요. 되게 휩쓸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관점을 생각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막 무작정 이렇게 그냥 뭔가 보시를 하고 보살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사실 그 물론 세계는 넓어지겠지만 딴 사람 관점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약간 그쵸. 되게 휩쓸리기 쉽고 욕심도 사라지고. 저는 근데 아예 중심이 없으면 치우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아상이라는 것도 나라는 존재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건데, 나라는 게 원래 없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이 치우치지 않지 않을까요? 중심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싹 다 11111 하면 다 그냥 중심이 딱 잡힌다는. 꿀타래가 되어버렸을 때 중심이 어딨냐라는 거죠. 아, 마치 도넛일 땐 중심이 있어 보여요. 비어 있는 예, 것처럼. 예, 예. 근데 꿀타래까지 넓어진 자에 중심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가끔 되게 운동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니 몇십 년 저러고 살아가. 그리고 뭐 적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양을 부탁을 해요. 후원을 부탁하죠. 이제 인공으로 살아가죠. 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저게 삶이 돼요.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저런 식으로 즐거워하고 저런 식으로 연대하고 있어요. 가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저게 되지 싶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넓은 건가? 뭐 물론 나름대로 욕심도 있겠죠.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싶어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게 한 거겠죠. 가끔 뭐 운동권이라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선택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되게 자기가 많이 넓죠. 물론 그걸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선 넓고 여기선 연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열애라는 존재는 이거를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삶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 그러니까 지금 무표색으로서의 그 관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계속 넓혀가는 그 삶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의 단계를 불로 놓고 그 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열애라고 부르고 이런 존재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설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기서 보면 되찾아야 된댔잖아요. 여섯 도적으로 나와서 처음에 이거 때려 죽이거나 막 이렇게 막 하거나. 근데 실제로는 이 되찾는 과정이 뭐냐면은 얘네들을 때려 죽이기만 했던 이런 무언가들을 내가 내 권속으로 혹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존재들로 내가 통제하고 혹은 내가 이것들을 뭐 길들일 수 있는 존재들로 포용하기 위한 그 과정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다뤄진다고 보거든요. 이 육근이라는 형태의 개념이 놔버리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 검은 신화 50의 스토리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근이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코를 잘라버리고 입을 그쵸. 잘라버리고 뭐 죽을 거야 냄새 안 이거잖아요. 맡고 할 수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상들을 말하자면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그쵸. 맞다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쵸. 욕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즐겁게 살아가거나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행복의 영역에서는 혼자 행복한 것보단 옆 사람이랑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행복이 아니라 투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열애신의 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서익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 네 명이라고 해야 될까? 내 존재의 그 엔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두 명은 일단 불이 됐으니까 뭐 말하자면 해피엔딩이라고 치고 그리고 저 사자와 나한이 된 이 저팔계와 사무정은 자기 어떤 이런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뭐 이런 만족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나요 혹시? 뭐 만족합니다. 저것도 괜찮다?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런 삶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무언가를 모시고 쫓아가고 이러는 거죠.
뭐 정달사자로서 이제 그 재물상에 올려진 밥을 얻어먹는 거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씬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아, 되게 특이한 게 그 저팔계가 그 뭐지 중간중간에 막 얘기했었을 때 법사 이뭐 이제 그 서역으로 가는 길에 좀 힘들 때마다 아 법사님 죽으면 그 뭐야 손형은 화가산으로 돌아가서 살고 그 나랑 오정이는 사람이나 잡아먹으면서 살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덜덜. 되게 아 모르겠다 씨발 뭐 이러면서 그 욕망이 굉장히 솔직한 존재로서 나와요. 욕망 그 자체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 정나사자에 대한 캐릭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재밌다. 요 검은 신화 50은 그래서 요 뒤쪽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손오공이 실제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서유기는 약간 도교랑 불교의 세계관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옥황상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처님도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르죠. 도교라고 하지만 약간 도교보다는 유교적 세계관에 가까워요. 근데 도가라고 하는데 약간 유가적 도교에 가까운 약간 좀 수직적이고 한국적, 위계 질서 있고 막 한국적 하여튼 도교에 그쵸. 까라면 가까운. 까와요. 막 빠따치고 막 뭔가 막뭐 뭐야 그 뭐야 복숭아 훔쳐 먹으면 이제 빠따 맞고 막 그 근데 오공은 거기서 이제 그 천계에서 이제 하계인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 권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천계를 버리고 이제 인간계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화가산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김고아가 안 벗겨지는 거야. 이 김고아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를 해방을 하고 천계와 대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스포일러들이 나왔지만 근데 결국에 오공은 그 본인의 뜻과 어떤 무언가들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그 투전승불로서의 무언가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검신이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성태용 쌤이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아 자기는 20년 전쯤부터 계속 서유기가 그렇게 IP가 좋아서 이거 가지고 게임 만들면 진짜 대박 난다고 막 게임에서 찾아가고 막 그랬다고 맨날 그렇게 했다고. 삼국지도 그렇게 게임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검은 신화가 나왔으니까 왠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또는 알면은 뭔가 근데 하기에는 이제 석 때문에 반속이 좀 느려가지고 진짜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 반속으로는 아마 뭐 첫 번째 몬스터도 못 잡을 것 같아. 한번 뵈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뵙고 올까 해서 미팅을 요청을 해보려고 오늘 문자를 넣어놨습니다. 가능하면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다 포함해서 4호품을 포함한 감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여기 천천히 좀 다루고 뭐 오늘 오품으로서는 마지막에 저 나오는 저 범소유상 개시어망 이 부분 그렇죠. 이 네. 부분이 사실상 핵심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가장 첫 번째 사국이니까 상이 다 비어 있고 실제로는 이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망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보는 것들 이거를 안 보고 이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열애를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되게 비우고 함축적이지만 이게 없다는 걸 알아버리고 그러면서 나를 무한하게 넓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게 될 수 있다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느껴요. 전 약간 불교에서 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약간 알게 된 것 같아요. 깨달음이랑 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깨달은 느낌? 네. 그래서 약간 공을 설명할 때 허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상이나 색이라는 단어를 쓴다던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이 불교라는 게 생길 때 되게 사람들이 겉껍질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게 사회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약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치나 향락 같은 거에 엄청 치중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요즘도 비슷하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상류층만의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존재하고, 아비투스와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뭐, 그래서 약간 그래서 더더욱 약간 허망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저는 좀 허망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느껴본 사람. 그게 얼마나 되게 의미 없고 무에 가까운지를 느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느낌이 강해서 저한테 되게 불교가 그런 걸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면 부처님은 왕자였으니까. 아, 맞네. 아, 아, 자식도 맞네. 있었다니까? 아, 맞네. 자식도 있었어요. 자식 이름이 장애야. 근데 그 되게 특이한 게, 잠깐의 별개예요. 근데 장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장애가 무슨 좀 장이 그 공간을 말하고요. 애가 가로막을 애.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실제로 그 일식의 뜻을 라울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뭐냐면은 이 뭔가 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 그것을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나아갈 방향이 존재할 때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거기 있는 건데. 음.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저거 너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름을 장애라고 지은 게 너무 왜냐면 약간 보살도를 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되게 자기 뭐 마음대로 그때는 채쳐버렸잖아. 그때는 이름에 대한 그 자, 값어치가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자기가 그래요? 판단했을 땐 장애였으니까 그렇게 뭐, 짓지 않았어. 뭐 예를 그래도 들면은 뭐 그 뭐야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불렸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죠 어떤 명을 주는 형태의 방식의 문화가 아니라 아, 그런가? 뭐 누구의 아들 셋째 아들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맞죠, 맞죠. 이름이 가끔 막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이 이름이 아니, 가진 의미 좀 다른 문화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아니 약간 우리는 약간 한국에 반대로 살라고 해서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장애로 아, 지음으로써 무해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넌 장애로 이름을 반대로, 짓었지만 반대로. 걸림이 그렇지 없게 그렇지 살기를 않나. 맞아 아, 약간 그 옛날에 아무튼 그렇게 제가 너무 짓듯이 편협했네요. 근데 그리고 또 아 허망도 겪어봤으니까라고 얘기를 한다지만 실제로 그 겪어보는 거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얼만큼 겪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은 한나라의 왕자로 살면서 막 일부에 멋있겠지만 실제로 부처님이 겪은 권력과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세계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을 한 번에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총만 있으면 일단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현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권력이 있진 않아요. 음, 그러면은 허망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형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만큼 갔으니까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부처가 되면 해볼 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가 또 떠올랐냐면 저는 이 아까 했었던 얘기 중에 그 손오공 얘기 나오면서 막상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 깨놨는데 그 서적을 얻었는데 서적이 그냥 빈 서적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음,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게 꽝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우리의 이 책에서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애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애라는 그 어떤 신성한 존재를 막 만나고 싶고 어떤 전설적인 존재가 있고 이런 걸 상정한다기보다 처음부터 사실 그 비어있는 서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정답이 있었고 마치 손오공이 그 자기를 이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대하는 방식으로의 보시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왜 중도라는 개념도 뭔가 이상 세계만 무작정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또 보살이잖아요. 그런 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그 되게 인상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그 148쪽에 있는 그거잖아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본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쓰고 재상이 비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모든 건 그냥 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이 아님을 본다라는 거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 게 저 옛날에 그 배웠던 개념 중에 천태종의 그 삼재라고 해서 공과 중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은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공이다 하면 다 끝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공도 여기 이 책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임용했을 때 생각했던 걸 쓴 거라서 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도 가임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중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다, 허망하다 이게 아니라 그 허망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가지고 오, 좀 그렇죠. 이게 네, 허무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닌 것인 이유가 맞아요. 이게 공인 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연기라는 것도 연기가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비유비모의 중도인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현상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그것도 변함으로 공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의미를 아는 게 이제 보시고 열애가 되는 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게 150쪽에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한 게 성불하면은 참신을 얻게 된다 해가지고 그 법신은 청정한 거고 보신은 원만한 거고 화신은 수없이 많은 형상이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불해서 이 세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음흠. 그러면은 저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좀 대응되는 관계?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고 봤는데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 법신은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거를 라는 나중에 생각을 그 뭐지? 저기 위쪽에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법초소속색 이게 뭐냐면 법으로부터 나오는 색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할 때 그런 지점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방금 방금 뭐라고 했지? 공가중? 그 다음에 그 법신, 보신, 화신? 법신보신 화신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원만하냐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원만해요. 그게 도술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비유가 되는 이유가 보시는 원만하다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 거를 그 약간 도술적인 형태의 비유들 있잖아요. 아 뭐 수가 딸려 뭐 분신술로 다 좁혀면 되지 막 이런 것들. 도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기서 멀리는 이렇게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만한 방법이 얻어지는 게 보시는 거고 화신은 그런 내가 드러나는 형태의 내 모습으로서의 어떤 유한적인 존재라면은 법신은 뭐냐면은 어떤 거를 전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일체의 법들이 모여 있는 불인 거잖아요. 이걸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경영학적 개념에 가까운데 그 법인 개념에 가까워요. 법인은 주식회사인 거잖아요. 법인의 정확한 명칭은 법적 인격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 세 명이서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33.3%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출자해 3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쳐요. 출자금 300만 원. 그리고 만 원당 1주를 발행해서 300주를 해서 100주, 100주, 100주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를 뭐 V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법인 V는 지금 실제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법인은 법적 인격이니까. 그래서 얘는 재판정에 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재판정에 설 때 뭐냐면은 얘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셋이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셋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 셋이 같이 합의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셋의 상의의 비중이 33대 33.3333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수틀리면은 두 명이서 팀 짜면 저를 엿먹일 수 있는 거니까. 또 말 그대로 과반이 넘는 것부터가 이제 그것의 형질이 결정이 되지만 그래서 맨날 법인은 과반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법적 인격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법적 인격은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뭘 만들죠? 정관을 만들죠.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죠.
그래서 법적 인격은 얘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저희끼리 교육회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도 이제 법인이었으니까 왜냐면 그 회사의 이름이 V 머식이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일반의지 V라고 불렀어요. 음, 그 법인을. 일반 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루스의 저희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중국집 회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반의지 V가 허락할지 좀 고민을 해보자. 뭐냐면은 그 대표인 내가 생각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지? 우리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지? 우리의 회사가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뭘 하지? 만약에 회사가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밥을 사줄까? 고민했을 때 오케이 그럼 오케이 일반의지 V께서 허락하셨다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법인은 뭐냐면 판단할 수 그러니까 법시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처가 판단할 수 있는 일체의 어떤 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청정해요. 얘는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법신이 갑자기 눈에 보여요. 이렇게 되면 오. 저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법신에 대한 것들을 가야 될 길이 너무 명확한 거야.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저는 이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이 음흠. 일반의지는 쉽게 얘기하면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정의를 보통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가 어쨌든 루소는 성선설에 가까우니까 인간 각자에게는 그 선을 향하고자 공공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걸 말하자면 하나둘씩 모은 게 일반 의지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법신이라는 거는 좀 우리 개인을 초월한 개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기로 굳이 따지자면 나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모은 의미가 저는 일반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법신이 오히려 좀 되게 작은 의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중 하나?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쵸? 나를 무한하게 넓힌 다음에 내가 모두를 음. 다 동일하게 포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까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법신은 되게 작게 내 안에 있지만 이 세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의지로서 존재해서 내가 내 잠깐의 배고픔보다도 이거 더 중요한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진짜 배고플 때 수업이 있으면 배고픔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왜냐면 수업이라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인데 나는 배고픈 건 잠깐 참거나 수업하면서 잠깐 이거 좀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타협 보는 것처럼 법신을 마치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 그러니까 불이 가지는 그 법의 모습인 거잖아요. 불이라는 거는 어떤 깨달아서 무언가를 얻어냈었던 그 보살도의 끝에서 각성해서 얻어낸 그런 존재인데 그런 각성에서 얻어낸 존재가 가지는 법이 뭘까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 좋아, 저러면 좋아해. 그 어떤 기준점이 되게 작지만 나와 있겠죠. 그게 어떤 넓은 꿀사례가 되면 너가 어떨지 생각해봐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른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언가가 생겨난 거죠. 내 내면에서 부처의 내면에선. 그리고 뭐 보신 같은 경우에 그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원만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저는 약간 보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그 응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응공이 보신에 드러나는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이게 다 그 30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넓은 꿀타래가 되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진짜 많은 사회적인 연대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공양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방편들이 존재하게 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혹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불교의 법신이라는 개념을 지금 루소의 일반의지랑 엮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법인격으로서 그쵸 법인격이면서 루소의 이 일반의지 개념이랑 엮어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또 그 유교 그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그 일자로서의 리의 채용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비슷한 게 그 모든 사물의 성리학에서는 다 이치가 말하자면 풍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한테도 이치가 있으면서 그 이치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이치이면서 일자로서의 리가 갖는 그 이치를 각각에게 풍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론이 좀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보통 채용론은 여기저기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이론에서도. 근데 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체형보다는 상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음흠.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네, 아니에요. 또 그리고 뭐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그거는 첫 번째로는 그게 보살들에게 좀 더 덜 필요할 것이고 덜 힘들 것이고 그게 보살들에게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이거 약간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시를 개로 삼는다면 강제로 하겠죠. 근데 그 강제로 하는 마음이 어떤 색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면에 신마만 쌓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그 보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아를 넓히는 과정에서 내가 타인과 불리함을 깨달아서 공감하고 연대하고 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나한테 더 나은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고통받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가 그렇게 살았을 때 머무르지 않았을 때 너한테 훨씬 더 좋고 그 머무르지 않는 형태의 마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무언가를 너가 붙들고 여기에 머물러야만 너가 좀 더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그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불로서 살아가는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이 무엇인가에서 뭐 공덕을 쌓아서 얻어내는 것들, 세상과 싸워서 얻어내는 것들이 모두 그 불의 과정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도 아,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았다. 음. 네. 자, 여하튼 네. 열의 풍경이란 이 소명태자가 지은 이름이라는 게 참 반쯤 멋있습니다. 날랐어요, 지금. 아, 저 근데 또 이 태영론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상이라는 게 말하자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치 부처 한 분에게도 32가지 상이 있듯이 그래서 그게 뭔가 이 실제로 현실에 드러난 모습을 보통 상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유교 그 성리학의 그 이기론에서 얘기하는 이랑 기가 현상에서는 같이 존재하고 드러나잖아요. 기로서. 뭔가 그런 현상적 측면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쨌든 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이가 체이다. 마치 우리가 얘기한 법신 혹은 루소의 일반의지처럼 뭔가 이런 궁극적인 어떤 일자로서의 것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서양에서든 그렇기는 한데 동양에서든. 불교는 그러니까 유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불교랑 정반대의 길을 가죠.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불교는 이게 유교는 명덕 그러니까 밝은 덕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음, 사회가 통치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혹은 밝은 덕이 밝게 비추는 것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도교가 그걸 음, 안티테제로서 뭔 소리냐 현덕이라는 게 존재한다 해서 그 어둡고 침잠되는 형태의 덕을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동일한 형태의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펴나가는데 결론이 달라요. 약간 그 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이가 좀 더 중심이 되고 기가 발현되는 게 좀 그렇죠. 낮은 형태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 그래서 나중에 기대승이랑 부딪혔었던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실학이 되거나 이럴 땐 좀 더 달라지지만 그 전까지의 유교들 음, 뭐 주작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거랑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불교랑 유교가 많이 부딪혔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부딪힌 맞아. 다음에 실학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부딪혀요. 불교를 굉장히 사회참여적인 형태의 무언가로 보지 않고 그냥 되게 어떤 허무주의적인 형태의 무언가로 이해를 해서 다시 부딪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내내 어떤 부파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것은 어떻게 사회에서 드러나는가를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아마도 저는 서유기의 주인공이 삼장과 손오공 조금 더 얘기하자면 손오공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삼장이 될 수 없는 인간인 거야. 왜냐면 뭔가 이성적인 느낌인가요? 우리 삼장은 이미 부파불교의 수행승이었던 거예요. 전 맞아. 현장인데. 인간 전체가 저팔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맞아. 실체를 너무, 왜냐면 몸에 따라서 가는 게 많잖아요. 사람 자체가 욕망이라던가 정신이 몸에 따라서 가는 게 되게 많으니까 저팔계 욕망을 절대 저버릴 수 없는 저팔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이 약간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는 맞아. 이상향인 거고 여기는 좀 밑에서 열심히 맹목적으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맞아. 한계가 있음. 네네. 여기는 이것의 무언가를 이겨내서 만들어낸 것들. 네. 생각하면 맞아. 뭐 우리는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향해 가는 것인 거죠. 이 견성과 싸우는 무언가. 전 결국 깨달음의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이 둘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첫 투전승불이 될 수 음. 있느냐 없느냐가 네. 결국에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저팔계로 믿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는 인간에게 싸워서 이겨내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욕망,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견성과 혹은 또는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싸워서 내면의 삼독심과 혹은 세상의 삼독을 천천히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회운동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안 되니까 하지만- 사회운동을 못 하는 거고. 그렇지만 얘기했잖아. 이렇게 사는 게 좋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쌤은 깨달음의 선을 넘은 거고. 아니죠. 이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대단. 그래서 하다 보면 되지 불이 않을까? 되기 전에 손오공의 단계를 밟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 그러면 이제 말똥을 잠깐만.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니까요. 손오공의 이전 직책은 필마원입니다. 그 말 처소를 관리하는 벼슬인데요. 말똥을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없는 삶을 열심히.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결국 목표치가 손오공인 그- 거고. 필마원이 투전승불이 되는 그 과정인 거 있죠. 네. 어떻게 보자면 쓸모없어 보이는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사람을 항상 네 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자율주행 똥싸개와 원숭이와 말하는 원숭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그 약간 어떻게 보자면 그 저는 인간이 원숭이와 말하는 원숭이 사이에 끊임없이 있다고 봐요. 원숭이는 욕망으로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원숭이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를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걸 했다라고 말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저도 가끔은 그러고 심지어 근데 우리가 이게 논리적이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정합적으로 맞아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욕망이 논리를 만들어낸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은 혹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그 과정을 좋은 형태의 정합성 속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논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논리들 속에서 좋은 정합성 속에서 좋은 이성 속에서 만들어낸 게 내 욕구를 잘 채우면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다가가서 그게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상 그냥 말하는 원숭이의 단계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손오공을 설명을 할 때 앞에서 이름을 줄 때 뭐지? 견자를 떼서 맞아 저 페이지. 그 손씨로 네, 했다고요? 손씨로 했다는 그거 아까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있었어. 그 어 다른 페이지에 흔적이 있나? 어디였지? 방금 넘어온 페이지. 거기 있었나? 그 내 등장인물 있는 페이지에 있어요. 아 등장인물 있는 페이지. 내 엔딩 페이지에 이게? 손오공에 있는 설명. 위쪽 더 위쪽인 것 같은데. 좀좀 위쪽에서 저 페이지에 따로 맞아 있구나. 아. 맞아. 여기가 있는데 뭐야 어디 갔어? 그 손 두 어, 개가 네, 방금. 네. 여긴가 보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짐승의 속성을 떼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불교는 짐승보다 인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도와 인간도를 나누잖아요. 나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육도의 상위 개념에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그쵸. 인간은 그러니까 유상이 좀 더 가능한 존재. 아, 그러니까 즉 사유가 가능한 존재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불교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면서 없어야 된다라고 약간 얘기를 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순서를 약간 짐승, 인간 그 위의 존재 이렇게 나누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계위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냐면은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봐봐요. 계위를 나누는 것처럼 하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윤회를 이야기를 해요. 짐승으로 태어났었던 것들은 법이 공덕이 부족해서 짐승으로 태어난 거고 실제로 인간은 그냥 인간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전생에 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지 이 자체로 잘나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도구에 인간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도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짐승은 그게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이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축생도에 있는 축생보다도 못한 어떤 본능보다도 못한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면 뭐 난 다음에 어떤 지옥도나 아귀도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되게 얘기하려고 저 견을 뗀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과정이 되게 특이한 게 그러면 우리는 견을 뗀 상태로 태어나나? 아니 우리도 언제든지 견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언제든지 견을 붙일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견을 붙이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는가? 아 우리는 동물보다 잘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구류중생이 모두 동일하고 다른 표상일 뿐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제대로 못 깨달은 인간이 종차별적인 예, 예, 예. 혹은 종에 대한 계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 이제 짐승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약간 좀 계위를 나눈다기보다는 이전에 어떤 연기로서 이렇게 태어날 뿐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계위를 나눴지만 너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차별하는 형태의 이유는 되지 않는 아,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짐승 속성을 떼서 얘한테 부여해줬다는 게 인간이 약간 더 나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냥 과거에 너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윤회의 과정에서 여기로 태어난 것뿐이지 지금 너가 잘난 게 아니다에 가깝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해요. 천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을 계속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천인이 진짜 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공덕이나 보시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그럼 이제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대요. 왜냐면은 그 떨어져 버린 그 업을 다시 채워야 되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업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쁜 형태의 공덕을 쌓아야만 하는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래서 힘들거나 그 괴롭거나 그 모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어떤 천인의 환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인 것뿐이지 무언가 계층이나 그 고비를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이런 생각이 든 게 어쨌든 엔딩이 말하자면 냈다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율 수도 있는 따르는 거지.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 재단 관리하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손오공이 좀 더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손오공이 좀 더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왜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삼장법사는 말하자면 스타트 지점이 다르잖아요. 이미 수행승이고 현장이고 그리고 약간 뭔가 자기보다는 보살의 보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시를 행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서 깨달은 느낌이면은 손오공은 자기 안에서 좀 더 싸우면서 부처가 된 인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삼장법사 정말 대단하지만 손목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오정이 초기의 삼장법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얘가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많이. 왜냐면은 그저 계율을 충실히 따라가는 형태의 스님이었었던 삼장법사는 맞아. 어떤 책임감과 의무를 받아서 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알기만 했었던 그 계율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달래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계율대로만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고 어떤 순간에는 이것을 어기면서라도 좀 더 큰 형태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해야 된다. 보시행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란나행이라는 게 이런 거다를 깨닫는 과정에서 공덕을 쌓아서 깨닫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접하기로서 살고 있었던 건 약간 화가산이나 아니면 그 지 꼴린 대로 살고 막 그 상대 때려 부수러 가던 그런 이제 그저 칠대성 중에 하나였었던 손오공이 어느 순간에 이 아래에서 쌓아 나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그저 힘으로 편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좀 더 올바른 방법대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아서 이게 되는 거 아닌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되고 요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그러네요. 받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스윙스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 맞아.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맞아, 거죠. 맞아. 하여튼 그래서 서유기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겠네요. 음. 한번 서유기를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짱과 가오정, 오공과 분노공과 날개, 의 대비, 그러니까 연관. 수전승불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닌가. 삶 역시도 수전승불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끝이 있나? 제가 이야기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6품과 7품, 뭐 가능하다면 뒤쪽까지 읽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각품들에 대해서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고 미리 만약에 생각한 게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해서 PPT로 만들어서 주시면 함께 추합해서 나눠봐도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제가 넣어 놓을게요. 이거 그래서 하면 좋고 거의 뭐 40장씩 나오고 있는데 돌아버리겠네. 진짜 빡세네. 즐겁습니다. 요거 저도 빡세요 지금. 3회차 만에 와. 지금 정말 많은 얘기가. 개빡 이게 결코 3회차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일 만에 이걸 해야 되는 거네. 이야. 너무 빡센데? 끝. 그렇지만 주말은